우선순위의 삶.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삶에 무엇이 우선이냐, 이게 굉장히 정립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BC 9세경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르밧의 한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흉한 흉년 가운데 그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는 유명한 압니다. 이 아합 왕은 바로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왕비가 드려왔던 바알과 아사레아 우상을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경내에 설치하고는 사당을 세우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면한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아합 왕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너희들의 죄를,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파견합니다. 엘리야는 다급해서 쫓겨서 갔는데 어느 곳으로 가느냐, 그릿이라고 하는 깊은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릿 시냇가의 물을 먹고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가뭄이 많아지니까 그릿 시냇가가 점점 메말려졌습니다. 이제는 물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지역에 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에 가서 떡과 먹을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축복해주고 또한 그를 통해서 너를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스나에게 깊이 숨어있던 엘리야는 드디어 나와서 사르밧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만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내게는 바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고 내 자녀와 함께 마지막 만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정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자신의 마지막 만찬이었던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로 떡과 그리고 또한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밀가루와 기름을 허락해 주셔서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더라, 이 말씀의 결론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줍니까?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그리스나에서 떠나서 사르밧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그 엘리야를 만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았어요. 자기가 요구한 것도 우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해서 그 여인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에게 가서 유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자기 자녀와 함께 다음 끼니부터는 굶어야 되는 절박한 사람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우연히 왔던 한 선지자가 바로 인정머리 없이 자기가 먹을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히 주어졌는데, 우연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매몰차게 자신에게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는 그런 요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가련하고 불쌍한 한 가정을 향한 엘리야의 요구는 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8절과 9절에 엘리야를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비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네가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채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등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선언해주고 그의 각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당하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주어진 때마다 왜 이런 것이 주어졌을까? 왜 이런 사건들이 이게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가서 풀려나면 살아나면은 즉시 왕의 그 고에서 너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나갔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그 기간 동안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관원이 와서 나를 풀어줄래나?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이 나서 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가 해방될 수 있고 자유몸이 되나 늘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6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요셉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것은 바로가 꿈꾸었을 때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의 술사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 요셉을 생각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어 이제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동안은 그는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과 과정 속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낮추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엘리야를 이 사르밧 여인이 만났던 것은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 속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지금 우선해야 되는지 먼저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한 것이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떡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양식이죠. 여인과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끼니부터는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거라 했어요.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 한 조각을 만들고 나면, 먼저 가져오고 나면 무엇으로 만듭니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걸 먼저 선택해야 하나 이 고민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해야 되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입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로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바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삶을 축복하실 테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떡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네 삶에 두지 말고, 너의 모든 중심을 너에게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여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과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과 시간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녀만을 희생했습니다. 떡도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굶는 시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만 투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제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에 먼저 순종합니다. 그의 삶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루도 더 이상 있지 않고 기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는 우리는 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뭄 속에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밀가루도 채우고 기름도 채웠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그것은 메마르고 그리고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시간도 네 삶도 드려보라고 하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이제는 자기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하겠어요. 떡을 요구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아들을 위해서 소비해온 떡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했습니다. 여인이 가족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떡과 기름을 사용했는데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떡을 사용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여인과 아들이 셋이 먹고도
풍주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기간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물질, 우리가 소유한 시간, 우리의 건강들, 내 삶의 많은 것들, 너만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달란트나 재능도 하나님 요구하실 때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육신을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께 나와서 일하고 땀 흘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고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삶이 정립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순위의 삶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먼저와 그 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한 덩이를 가져온 후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과 양식을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갈급한 여인은 이제는 먼저 만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가져오시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고 합니다. 내가 생명을 공급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오늘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킴을 네가 믿고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선지자에게 주면 자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먼저 구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다하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지금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삶을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지만, 그리고 가장 긴박한 이 순간에 하나님 요구에 그걸 기꺼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이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정말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했더니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15절에 16절에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언제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탈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간도 구분하고 우리의 충성도 구분하고 우리의 물질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먼저 구분할 시간이 있느냐? 먼저 구분할 충성이 있느냐? 먼저 구분해야 될 헌신이 있느냐? 먼저 구분해야 될 물질이 있느냐? 이 먼저 구분하면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삶을 내가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주고 이 말씀이 확신이 갑니까? 믿음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년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